이제 2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저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뒤에 있는 교동문 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해
하나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맘 다해 주를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의 뜻을 따르기를 좋아하며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소원을 가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옳은 일을 하지 않은 죄, 교만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죄, 그런 모든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움이 돋고 꽃이 피어 그 열매로 온 세상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지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를 성취하는 지혜,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을 구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재건 나성교회의 남편들에게는 순결하며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재건 나성교회의 아내들에게는 너그럽고 양순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재건 나성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재건 나성교회 말씀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욱 목사님의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은 주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영혼의 맛, 영혼의 싱그러움, 영혼의 만족함과 형통함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능히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이용한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십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령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은 교회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지혜였고 다른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였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지혜는 온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로 열심히 평화를 심으면 놀라운 의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경쟁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땅에 속한 지혜가 가져오게 되는 이 교회의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혜의 사도였던 이 야고보는 목회적인 시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잘 관찰하고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백신 주사를 맞을 때에는 통증을 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 백신을 맞는 것은 이 백신을 맞고 나면 더 크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게 주는 일종의 영적인 백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의 영적인 본질을 잘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더 큰 싸움이나 아픔을 이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의 갈등과 이 싸움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사실 크고 작은 이런 교회 안의 갈등과 싸움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뭐 이유가 무엇이 됐건 간에 교회의 갈등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면서 병에 걸리기 싫어도 때로는 병에 걸리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이 불가피하게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싸움의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이 싸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의 영적 갈등의 원리를 잘 모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 이 싸움이 더 커지고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있는 이 갈등과 싸움의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싸움을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교회가 지금 싸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싸움은커녕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서로 교인들이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교회의 싸움에 대한 말씀을 듣기에는 정말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백신이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저희가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교회 싸움의 모습, 두 번째는 교회 싸움의 본질, 세 번째는 교회 싸움의 극복입니다. 싸움의 모습, 싸움의 본질, 싸움의 극복입니다. 먼저 교회 싸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물으면서 그것은 바로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싸우는 정욕이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싸우는 정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둘 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가인의 문제이지 아벨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문제를 아벨과 비교하면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이것을 동생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반성하면서 그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안에 있던 이 싸우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문제를 동생과 비교하면서 시기와 경쟁의 문제로 만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시기를 느끼면서 자신의 왕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근원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문제였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제의 근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과 하나님의 문제를 다윗과 비교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시기와 갈등의 문제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싸움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시기가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친하게 잘 지내던 교인이 있었습니다. 두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먼저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직분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먼저 직분 얻은 분과 비교하면서 이 문제가 시기로 발전을 하고 결국 이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비교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사람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관계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그런 또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은 나에게 없는 능력이 있네,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다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없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볼 때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뭐야, 내가 저 인간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저 사람은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거야 하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볼 때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이것도 못해?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걸 못할 수가 있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런 우월 의식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과 마찬가지로 우월감도 비교에서 오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직분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다른 사람이 먼저 직분을 얻는 것을 보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갑자기 그 직분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욕심이 생겨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생깁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이렇게 욕심이 생겼는데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미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2절 후반부 보시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살인한다 라는 것은 정말로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자랑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심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 욕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싸움을 일으켜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렇게 시기심에 빠져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빠져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시기심 때문에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싸우는 정욕, 이 죄악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성도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충고를 합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던데요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은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기에서 비롯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직분만 얻으면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교회 직분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아니라 도리어 독이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성숙한 신앙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싸움의 본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은 정말로 이렇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그런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신자들을 지칭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 최초의 죄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이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여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것은 이 하와가 저지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료와 같은 이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부유해지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부유해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삭이는 겁니다. 이렇게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유명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이 바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 이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들은 언제나 이렇게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부해지는 세상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언제나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들의 이런 세상적인 욕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처럼 강해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 이후에도 이 하나님 백성들의 세상적 욕망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우리도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더 세지고 더 부해지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세상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교회인 우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야고보가 싸우는 정욕이라고 불렀던 세상적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적 욕망은 더 커지고 싶고 더 부해지고 싶고 더 강해져서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이 없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저는 세상적인 욕망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단 더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단 더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단 더 좀 부유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인 욕망이 비교와 시기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교회에 싸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이런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바로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싸움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해야지 어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다면 이것이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싸움을 가져오는 이 싸우는 정욕, 이 세상적 욕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세 번째, 싸움의 극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이 시기와 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그 결과가 아주 파괴적이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그 결과가 아주 건설적이고 선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은 사실 세상적 욕망의 화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경쟁적이고 비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비겁하고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끝끝내 형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도 결코 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끝내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기꺼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계속해서 만지면서 다듬어 가십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야곱 안에서 활활 불타오르던 이 세상적 욕망이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욕망의 사람 야곱이 결코 쉽게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많은 상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결국 어머니의 임종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난 후에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노상에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도 잃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을 꽉 붙드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단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 욕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야곱이 결국 겸손하게 낮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야곱은 세상적 욕망의 최정점에 있는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저 자신만 생각을 해봐도 저는 스스로 결코 겸손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결국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는 오랜 고난을 통해 세상적인 욕망을 버린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후에 야고보는 우리 안에서 이렇던 비교와 시기의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선 우리는 어떤 시기의 마음이 생겨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결정이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교와 시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임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성도의 눈을 멀게 해서 사랑해야 할 형제를 경쟁자로 보게 만듭니다.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회에서 시기로 인해서 비교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앞에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렇게 높여 주십니다. 아멘.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교회 안에 어떤 시기로 인한 분쟁과 싸움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입을 조심하면서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경솔하게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고 충고를 합니다. 물론 이 친구들의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을 판단하는 친구들의 기준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노리는 결코 재판장이 될 수 없음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최종적 판단은 오직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교만의 핵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를 꾸짖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과 판단과 비방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분별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싸움을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이지 재판장이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는 다른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면 그 형제 자매가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싸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우는 정욕, 세상적인 욕망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적인 욕망은 더 강해지고 싶고, 내가 더 부해지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결국엔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와 경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인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억울함들을 다 신원해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저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려주는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리석은 비교로 인해 시기하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판단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벗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물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더 귀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속히 저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선 회계 권사님이 준비해 주신 이제 2020년 결산 보고를 당회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잘 통과를 시켰습니다. 작년 결산 보고를 혹시 회람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당회에 말씀해 주시면 목사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회계 권사님께서 이 결산을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지난해 그 어려운 중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헌금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 예산은 이제 작년 2020년에 준해서 이제 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65세 이상 성도님들께서 모두 2차 백신을 접종하시면 그때 우선 주일 오전 예배부터 교회에서 드리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기회 되는 대로 백신을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재건 남가주교회 조진용 목사님께서 서울로회에서 진행하는 목사 고시를 이제 치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 하나교회 강정호 목사님과 제가 고시위원으로 남가주교회에 가서 고시를 감독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미주 재건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영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높여주시기 위하여 먼저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싸우는 정욕에서 벗어나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